오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모든 것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승리할까? 그 힘으로 뭔가를 해봐요. 그러나 내가 힘으로 뭔가 되었는데 또 다른 더 큰 힘이 와서 그 힘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세상은 계속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걸 놓고 본다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능력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뭔가 되어질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많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과 노력과 열심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열심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모든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닫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사랑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행복한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 말씀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의 부분에서 첫째는 뭐였냐면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의 표현도 할 수 있을 줄 알더라고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 속에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은 우리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속하여 어린 양이 되어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도말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먼저 그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왜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옛 육신의 소욕 모든 것은 그곳에서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새 생명이요 새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사나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정체성, 새 사람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왜 사랑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봤더니 그것은 영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끝이라면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뭐 죽으면 끝이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입으로 사랑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근데 그건 입의 사랑이지. 그 성경에서 이게 얘기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말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고 그곳에는 뭔가 땀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뭔 사랑하고 살아요? 힘들게.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땀과 인내와 헌신과 물질과 모든 수고가 들어가는 일들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봤더니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세상은 죽음이고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해 영혼의 문을 열고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의 땀을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누군가를 섬기고 가서 흘리는 땀과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광의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섬기는 자리, 사랑의 자리로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훈련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그냥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반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무심결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화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걸고 말하는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이 걸고 뛰게 되었고, 그들이 말을 배우면 저도 이제 그 2살 되는 아기가 하나 있어요. 손녀가. 그래서 어제도 영상 통화하는데 이제 말을 막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 영상 통화로. 그래서 뭐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말이 아닌 말을 하죠, 걔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리로 통해서, 그리고 언어의 훈련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하늘 백성 되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천국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오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 백성의 훈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님과 함께 언어 훈련도 하시고, 표정의 훈련도 하시고, 태도의 훈련도 하시고, 사랑의 훈련도 하시고, 온유의 훈련, 겸손의 훈련, 넉넉하게 훈련하여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 백성답게 훈련하여 나도 모르게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언어 훈련만 한번 합시다. 천국에서 쓰는 것.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 하기도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천국 백성답게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사람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름을 인정하자. 세상에 갈등과 모든 미움과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그것은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아니, 왜 저렇게 꼭 말을 할까? 아니, 왜 꼭 저렇게 행동할까?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들이 그런 얘기 무수하게 해요, 안 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왜 저렇게 할까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미움과 원망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한결같은가요? 내 마음도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추겠어요? 이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모습도 똑같고, 나와 취미도 똑같고, 나와 감정도 똑같고, 그런 사람만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매력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하고 뭔 대화할 필요 못 있겠어요. 나와 똑같은데.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할 이유가 못 있겠어요. 나하고 똑같은데. 그와 뭘로 사귀어보고 싶겠어요. 나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빨간 장미꽃 한 송이만 줘도 우리가 가슴이 좀 설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푸른 나무도 하나도 없고 온 천지가 그냥 빨간 장미로 뒤덮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름다울까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증날 것 같아요. 여기 봐도 빨갛고 저기 봐도 빨가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온갖 모든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러니까 오늘 또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어떤 것은 화려하게 어떤 것은 연약한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아름다움이, 그래서 온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도 그래서 핏줄이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한 집에서 살잖아요. 한 집에서 먹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랐는데 형제 자매들이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요? 그것은 그것만 봐도 저는 천지창조가 믿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인터넷에 한번 봤더니 세계에서 이제 유명한 오케스트라 중에 그 베를린 필 하모니, 거기가 이렇게 1, 2번을 항상 다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가 아니라 메가박스에서 그것을 이제 녹화해서 이제 좋은 사운드는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극장에서 이제 그 녹화된 것을 보고 해설하는 사람은 한 사람 세워주고, 왜냐면 우리가 다 모르니까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음악을 감상하고, 그것도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만 원. 현장에 간다면 더 비싸겠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한 가지 악기의 소리도 좋지만 수많은 악기에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소리가 조화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음악을 사랑하고 그 공연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화합이 될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아니라 각기 다른 것 때문에 귀하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석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의 출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각기 만들었으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질 때 사랑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르다. 다른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보자.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구로 그냥 바라보고 직장의 동료나 또 아랫사람으로나 또 그냥 남편이나 그냥 아내나 자녀로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 가거나 일터에 가서 직장의 동료로만 아랫사람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문제가 온다면 불같이 화를 내지요.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비난하지요. 아니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그냥 남편 아내로만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회사의 동료가 됐든 내가 어디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만 열려진다면 그 생각이 들어온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던 삶과 행동과 말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두를 구원받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에서 참 강하디 강한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 같고요. 그는 모든 일에 정말 원칙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우리 한번 이거는 찾아보고 가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9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경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자유한 자지만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종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 여기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고백합니다. 그 강하디 강한 원칙주의자인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22절까지 한번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하디 강하고 원칙이 강했던 그가 여기 이 본문만 보면 뭔 저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그는 자기는 다 있지만 나는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나는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한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권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면 권사님 그 얘기도 참 많네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다른 상대가 와갖고 목사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집사님 그 얘기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 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 얘기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랬대요. 왜 자기 원칙이 없었고 옳고 그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할 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준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한성질 하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해주셔서
나도 저런 목사 되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여 제가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안에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 할 길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으로 이제 늦게 이렇게 이제 목사 4년째 되지만 항상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가 됐든 아니면 그냥 한번 이제 다니러 오셔 예배를 드리러 왔든 아니면 새벽에 왔든 그전에는 저도 평신도 때는 그런 건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어진 은혜인지는 몰라도 한 영혼이 그냥 오지 않고 교회 문을 열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기에 오늘 이곳에 보냈다 그 생각이 들면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하여튼 온 분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하나님 오늘 저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로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좀 죄송하지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섬김의 내가 보면 나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만 섬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러 오셨던 그냥 예배로 오셨던 저는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왜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공감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공감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그리고 내 주장만 계속하고 그리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갑자기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들어요? 답답하죠. 그 얘기만 들어도 좀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어떨까요? 가는 곳은 거기가 답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화가 끊어져 버리지요. 왜? 대화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으니까. 그리고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때에 지금 가장 뜨는 쪽이 어디냐면 반려동물 쪽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 20년 정도에 저희 그 조카애가 그 샘표식품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 상급자는 상당히 좀 뭘 알았던가 봐. 너 우리 여기 다니기 싫으면 일하기 싫으면 야 앞으로 게 사료 만드는 회사 가라. 게 음식 만드는 회사로 가라 너. 그랬었다는 거예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앞서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떠요. 그쪽이. 예를 들어 동물병원 수의사들 그전에야 기껏 소, 돼지 뭐 이런 양계 이런 쪽이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쪽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금은 그 개나 이런 것들 한 식구처럼 개념해서 몇백도 투자해요. 수술도 하고. 얼마나 그쪽이 뜨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산업이 뜰까요? 사람하고는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사람하고는 관계 안 하고. 동물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배신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산업이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려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들은 착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 줄 것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사람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 돈도 사람들에게 투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원래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나 중심으로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나 중심이죠. 그래서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 중심의 사람,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말할 때 말 들어주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임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끼리 모임할 때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간증하면서 한번 대화 이렇게 나눕시다. 그래도 한 10명 이렇게 모여갖고 나누다 보면 한 2사람 나누면 이쪽에서 딴짓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짧게 정리돼서 뭐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하면 나 듣기 싫어. 그러고 여기서는 지금 딴짓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듣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던 주님, 우리가 아픔과 상처 속에 있어 우리 상처와 아픔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 오셨던 그 공감의 사랑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지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공감할 능력도 대화를 들어줄 능력의 사람도 아니지만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데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그 다음에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 넉넉하게 공감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공감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 첫째, 사랑은 훈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영혼으로 바라보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잘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고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